예. 레코딩을 다시 하고 시작을 하네. 그래서 오늘날 관심이 세계 단일 정부 형성을 하려는 것이 빅테크 큰 기업가들의 돈 많은 사람들, 또 세계 유명한 정치가들이 꿈꾸는 세계인데, 이게 2023년에서 2024년까지 설립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언어나 화폐나 종교나 이런 것을 다 통일하겠다. 이게 신세계라 그래요. 신세계. 새로운 세계를 만들겠다.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내 같은 사람이 무슨 신세계 꿈을 가지고 있느냐. 사실 성경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신세계 원월드의 꿈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시고 하나님이 원월드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인간들은 그 꿈을 가질 수도 없고 사실은 이룰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세계를 다스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기 당시에 이 느부갓네살의 꿈이 여기에 상당히 원월드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37절에 그 보면은 왕이 그 꿈은 그 숭금 머리가 숭금이었다. 사람의 머리가 숭금으로 된 게 보였다는 게 신상이지요. 우상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또 이 가슴과 팔은 그 다음 단계는 을으로 됐다는 거요.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 이거는 또 노수로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종아리를 보면 그건 쇠로 됐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을 보면은 발인데 발은 쇠와 흙으로 돼 있다. 반발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이 꿈이 세상 정치를 말하면서 마지막에 한 나라를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비전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야 하는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의 계획으로 만들고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맞아. 문제가 역사에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주전 605년에서 562년 43년간 통치한 위대한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금은 머리가 금인데요. 이건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는 당시 바벨론을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바벨론은 보면은요 사실 그 중동 지역을 하나로 다 통일한 위대한 왕국이었습니다. 이래서 이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사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전 세계를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나 중동 지역을 하나로 통일하고 끝냈고요. 그 다음에는 바벨론보다 좀 약한 나라가 나온다고 오늘 본문에 되어 있는데 이거는 메대와 바사, 메대와 바사를 말했는데 이 나라도 보면은 그 인도의 국경까지도 다 나라를 국토를 넓혀서 세계 왕국을 하려고 했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그리스 로마인데 그리스 로마도 사실은 보면은 세계를 통일하려고 했던 나라들입니다. 로마의 그 힘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1812년에 프랑스의 황제였던 나폴레옹도 러시아를 침공할 때에 당시 러시아가 세계 최강대국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걸 점령해서 통일국가를 세계 단일 국가를 이루려고 했던 것이 그 나폴레옹의 꿈이었는데 사실은 실패했죠. 안 되죠. 그리고 2021년도에 보면 독일의 나치 노동당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도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세계를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히틀러도 세계 단일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실패했지 1차 대전에서. 그래서 소련도 상당히 지금 영토를 넓혀가려고 미국과 패권을 겨루면서 세계 단일 국가를 이루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죠. 지금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인데 세계 패권 국가를 미국이 이룰 수 있을까? 저는 이것도 부정적이에요. 못해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이 꿈은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보여주신 우리 비전이지. 우리는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의로운 세계를 이루어 달라. 그것을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 인간들은 그 하나님을 대행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중국도 보면은 자꾸 영토를 넓혀 가려고 합니다. 남의 땅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무력으로든지 빼앗으려고 하고 또 경제로도 그 나라를 지배하려고 해서 빼앗으려고 하고 현재 중국도 많은 땅덩어리가 있지만은 사실은 여러 민족을 다 빼앗아가지고 통일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한국까지도 다 잡아 삼키려고 하고 미국도 잡아 삼키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단일 국가를 형성하려고 하는 것이 중국의 지금 꿈입니다. 그런데 많은 나라 이 대국들이 역사 이래 보면은 계속해서 이래 왔습니다. 이 꿈은 사실은요 저는 성경을 볼 때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보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왜 따먹었느냐? 마귀가 꾀일 때 내가 이것을 따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 당시의 세계는 아담의 세계였잖아요. 아담이 세계 통치자였다고요. 모든 하나님이 지은 동산을 다 아담에게 위임하고 아담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실패의 쓴잔을 마셨지요. 눈물의 잔을 마셨는데 이 역사가 흐르면서부터 우리는 바벨탑이라는 것이 홍수에 생기잖아요. 이 바벨탑도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 이 바벨탑을 왜 쌓느냐 할 때에 창세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 홍수에 다 흩어져서 언어별로 종족별로 흩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는 흩어질 수 없다. 우리는 모여 산다. 우리가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겠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겠다. 내가 신처럼 하나님의 존재에 내가 올라가겠다. 그런 것이 그 바벨탑의 상징이잖아요. 달러에 보면은 거기 피라미드가 있고 그 눈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그 일루미나이트 그 바벨탑의 상징이라고 사람들 말을 하거든요. 나는 그런 꿈을 갖는 건 좋다고 봐요. 왜?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니까. 그러나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꿈을 이루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공정과 평화의 세계를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해 주시옵소서. 그걸 우리는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처럼 그 일을 행하려고 하면 다 실패입니다. 나폴레옹도 실패하고 히틀러도 실패하고 로마도 실패하고 바벨론도 실패하고 아수르도 모든 나라들이 강대국 다 실패 역사에 쓴잔을 맞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것을 못 깨닫고 있는 무지한 불신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 미국 땅도 이 청주대 신앙이 확대되었냐? 하나님 중심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세계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주권 아래에 들어가야지 내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서 세상을 다스리겠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는 그들은 언어가 통일됐다. 지금 언어가 구글 번역기가 나왔는데 내가 그거 보니까 내가 한국말하고 아랍 사람한테 아랍어로 통역이 되고 소련 사람한테 소련어로 통역되고 미국 사람한테 영어로 통역 이게 통역기가 나와 있어요. 언어가 지금 거의 지금 통역으로 해서 통일돼가는 시대가 오는데 그 지난번에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그 소프트웨어도 보면은 컴퓨터 깔면은 다 내가 설교하는 그 밑에 통역으로 다 나오잖아요. 원하는 통역.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바벨탑은 인본주의의 극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극치. 왜 그러냐? 보면은 옛말에도 그래요.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내 이름을 한번 하나님처럼 내가 남겨보자.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건 사실 헛된 꿈이고
이거는 인간 교만의 극치고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난번에 선교사의 그 묘지도 가봤지만 거기 보면 부자들은 크게 세워놨어요. 그 비석을. 가난한 사람 조그만하게 세워놨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이 별로 안 좋다. 메모리얼 파크 차라리 워싱턴, 조지 워싱턴 메모리얼 파크 평지에 다 깔아, 동판으로 깔아놓는 게 좋다. 죽어도 이 빈부의 차를 보이는 게 나는 참 마땅하지 않다.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무덤 위에다 돌 무덤을 쌓아 에어컨까지 넣어놨어요. 시체가 에어컨이 필요한지 난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 애굽의 피라미드 왕궁에 금집을 지어가지고 피라미드 여러분 가봤잖아요. 금으로 집을 피라미드 안에 제일 꼭대기 올라가면 금으로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관을 넣는 거예요. 부활 사상에서 미라를 만들어놨다는 좋은데 자기가 제일 꼭대기 피라미드 꼭대기 가서 있는 거예요. 금으로만 금집에. 사실 황금 집은 천국에 가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건데 인간이 만든 거 오래 가지 않잖아요. 다 도둑질해가지. 그런데 우리는 이름을 남기는 건 좋지만은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된 자로서 이름을 남겨야 됩니다. 이 이름은 어디에 되느냐면 생명록에 기록이 됩니다. 생명록. 우리는 생명록에 기름이 된 것을 기뻐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생명록에 기름이 돼야지. 땅에서 아무리 비석 크게 세우고 이름 새겨놔봐야 뭐합니까? 족보 아무리 크게 만들어놔봐야 뭐합니까? 진정한 평화의 나라, 정의로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인데 그 하나님이 통치를 모든 사람의 마음이 성령으로 중생하고 복음으로 충만해지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는 자기 욕심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꿈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마천루 시대에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바벨탑을 많이 쌓고 있는데 이 지상에 지금 제일 높은 바벨탑이 어디냐? 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 지은 줄 알았는데 한국 사람이 지은 거 사실 그 모든 설계는 다 다른 사람이 했더라고. 우리는 그 노동자를 가서 시킨 대로 일한 것밖에 없는데 부르주 할리파라는 이 마천루 바벨탑이죠. 오늘로 말하면은 그 층이 163층 828m라는 것입니다. 1000m에 가까운 이 높이로 빌딩을 쌓아 올렸으니까 얼마나 많이 쌓아 올려. 이게 왜 그러냐. 하늘 꼭대기에 쌓겠다는 거예요. 욕심이 그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까지 들고 올라가겠다.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그래서 부르주 할리파가 지금 828m 제일 높고 두 번째가 어디냐면 중국에 있어요. 중국 상하이에 있는 타워가 있는데 이건 632m 약 200m가 적은데 이건 128층이에요. 보통 한 층은 약 5m 좌우지간에 세웁니다. 그래서 128층 632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어디냐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는 아브라지 알 바이트 클락 타워인데 이건 120층 601m. 네 번째는 중국 선전에 있는 평양국제금융센터로 115층 599m.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에도 피라미드를 쌓고 있는데 이것이 5등입니다. 세계에서 지금 5등. 피라미드 놀랍지요? 피라미드 높이가 세계에서 5등이 한국에 있어요. 그게 2016년 12월 22일에 완공 롯데 월드 타워입니다. 이건 123층. 123층인데 554.5m. 우리가 지금 살고 미국이 6등입니다. 6등. 마천루. 바벨탑 쌓는 게 6등인데 6등이 뭐냐면은 이것은 뉴욕에 있는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104층 541.3m. 근데 이게 폭격받다 다 무너졌죠. 그런데 이것도 있어봐야 6등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꿈은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2024년에 완공 예정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세워지는 제다 타워라는 피라미드 쌓는데 이건 167층 1007m 높이로 쌓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2024년에 이제 완공하겠다는 거예요.
쌓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바벨탑이라는 것은 그래서 옛날 바벨론만 있었던 것이 지금도 계속 그보다 더 높이 계속 높이 쌓는 거예요. 어디까지 쌓으려고 하늘 꼭대기 하나님 보호자인 데까지 들고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 고함 지르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자기 나라의 경제력과 기술력, 내가 세계를 통치한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 소리 하려고 지금 마천루 바벨탑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 이 마천루 바벨탑을 쌓는 오늘의 현대인들은 노르웨이의 한 과학자가 말을 했는데요. 독재적인 국가일수록 이 마천루 건설에 관심이 높다는 거예요. 독재. 미국이 육동한 거는 미국 청교도 신앙을 했기 때문에 1등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행이에요. 이거 쌓아봐야 사실 높이 쌓아봐야 이거는 허영의 높이래 가지고 안 쓰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폼으로 그냥 올리는 거지. 네? 자, 그래서 참 이제 구글 번역기로 언어도 통일되고 이 마천루도 바벨탑도 계속 쌓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성도들을 다스리면서 이런 세계 단일 국가의 이 일루미나티의 꿈이 헛된 꿈이냐? 헛된 꿈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오늘 다니엘서에 보여준 꿈이에요. 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꿈은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꿈이지 인간이 이 꿈을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계 통치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것을 분명히 올해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만왕의 왕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내가 만왕의 왕이 되려고 하는데 모든 만국에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절대로 그건 불가능하다. 안 된다. 역사 이래 지금까지 된 적이 한 번도 없고 앞으로도 안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안 된다는 거 알아야 돼. 이거 믿어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이 손대지도 아니한 돌, 사람이 기술을 지금 바벨탑을 쌓아가잖아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결국은 오늘의 세계 단일국가의 꿈을 이루어 주실 거다. 그 이 다니엘이 본 진상의 그 꿈의 해석입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시편 22편 27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열방의 주인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근데 내가 열방을 다 모으고 통치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게 이런 것은 하나님의 꿈을 인간의 꿈으로 바꾸고 헛된 꿈이라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 2장 44절에도 보면 오늘 보면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이 영원한 나라는 한 나라는 원월드 한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다니엘서를 기록한 7장 27절에도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로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가 그에게 복종하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원월드는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 성민 거룩한 성도들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멸망하지 아니한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지상의 나라들은 다 패권을 주장했지만 망했지만은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라. 여러분 이거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시편 145편 12절에도 보면은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주의 통치는 대대에 미친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을 시작적으로 우리가 봐도 그랬어요. 신약에도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보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가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고
이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성도들에게 그 나라에 들어갈 천국의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지요. 그 천국 열쇠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을 사도적인 신앙을 갖는 자가 넉넉하게 거기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서 영원한 통치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마지막 성경 요한 계시록도 끝을 낼 때에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로다. 이게 보면은요, 세상 나라가 결국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주님이 세세토록 만왕의 왕노로 하게 된다. 의심이 없죠?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와 우리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 땅에서 우리가 헐벗고 굶주리고 예수 위해서 힘들게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예비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할 자라는 것입니다. 상속할 자. 우리가 이 원월드의 상속자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 2장 5절에 보면은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한다. 유업으로 받게 한다. 이걸 야고보도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다. 이 세상 어려운 환난과 비방과 많은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원월드 하나님이 세울 그 나라를 우리가 구해가면 하나님이 통치할 나라, 평화의 나라, 공의의 나라, 정의의 나라, 불평과 불만이 없고 죽음과 슬픔과 눈물이 없는 그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계 단일 정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사람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누가 언제 이 단일 정부를 세울 것이냐 하면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주님이 세울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도 세울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세우시고 누가 다스릴 것이냐 원월드에 사람이 아니고 트럼프도 아니고 이것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와 공평으로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 33장 1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다. 오늘은 이 땅에 불평도 많고 불공평도 부정도 많지만은 부패한 땅에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일꾼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성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 그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소망을 주면서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고 하나님이 그 꿈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우리는 신앙생활 은퇴해도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김선우 목사는 멀리 가서 선교를 하죠. 우리는 거기 갈 힘은 없어요. 그러나 갈 수도 있어. 때가 되면 단기 선교로 갔다 올 수도 있고 한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먼저 그렇게 기도하고 은퇴 목사님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는 참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룰 수 없는 꿈을 안고 오늘 또 헛된 수고를 많이 합니다. 수많은 역사가들이 이 실패의 쓴잔을 마셨지만 오늘 또 인간은 헛된 꿈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평화의 동산을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든 역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외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